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설교를 했습니다. 위대한 삶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선포된 메시지가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기적을 준비하는 방법 해서 3가지를 배웠지요.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옮겨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이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상황이 오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도움을 필요한 존재로 한번 살아볼래요. 대신에 여호와의 성실을 내 식물로 삼겠습니다.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게 꾸물거리다가 책임을 회피하다가 문제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미 내게 허락되어진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때는요,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적의 도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을 때요? 드려졌을 때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기적을 만드는 방법에 관련된 세 가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꺼이 드린 그것을 통해 배가 시킬 것을 기대하시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반드시 배가 시켜 주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2절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보세요. 작은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는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가지고 난 이후에 결과가 뭐였냐면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가득 남았더라 였습니다. 여러분, 성인만 5,000명이었어요. 성인만. 왜요? 유대의 셈법 숫자에는요, 아이들과 아녀자들은 숫자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충분하지 못한 게 뭐예요? 시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못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게 물질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관계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은 삶의 그 부분을 드리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린 것은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배가시키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보상이 축복이에요. 성경의 출발을 보세요. 30배, 60배, 100배.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그 후에 남긴 것을 모았더니 12광줄이나 가득하더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남은 12광줄을 누구가 가지고 갔을까요? 나누어 가졌을까요? 제가 확신컨대는요, 그 소년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식당 일을 하시다 보면 음식이 남아요. 제발 가지고 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에 그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눠주라고요. 심지어 이런 말 합니다. 일을 안 했으니까 너는 덜 가져가면 좋겠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바구니에 남은 음식을 이 소년이 집으로 갔을 때 이 소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얘야 이게 무슨 일이니? 주님이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한 거야? 라고 물었을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싸준 점심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것을 많아지게 하셔서 5,000명 사람이 먹고 여기에 남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 가정에 허락되지 남은 시간 동안에 그가 누렸던 그 은혜가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자기만 챙기는 이기적인 아이들이 돼 있다면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적어도 이 소년처럼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준 그 도시락 하나를 주님께 드렸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라는 여러분의 삶의 감정이 있었다면 우리 아이들은요 기꺼이 드리는 일들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배가시킵니다. 그리고 삶의 간증으로 확증시키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것들을 일상적 삶의 상식적인 삶으로 보편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이 원칙은 씨를 뿌리고 거두기라고 불리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너희가 드린 것이 무엇이든지 너희는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때 저희가 우리 교회 와서 늘 외쳤던 말씀이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땅에 내가 거둔다는 보장 없이 뿌리기만 했더니 모두가 수확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 여러분 이집트 농사 방법이에요. 나일강이 범람하니까요 종자를 그 나일강 한가에 모든 백성들이 다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면서 그 종자가 물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뒤집어지면서 그 비옥한 삼각주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해요. 수확할 시즌이 되죠. 그러면 내가 집에 가까운 곳에서 내가 먹을 만큼 배워오는 것, 그것이 이집트의 농사 방법입니다. 내가 거둔다는 보장 없이 뿌리기만 했더니 모두가 수확하더라. 이게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판을 남에게 주면 우리 역시 비판을 되돌려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을 격려하면요 여러분은 격려를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남을 돕기 위해 시간을 내면,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투자해버리면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거예요. 물질, 명성, 어느 것이라도 성경은 이런 식으로 그 원칙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계는요 씨를 뿌리고 거두는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주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가르쳐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 주변에 결핍을 당하고 있는 그들 주변에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2개밖에 가지지 못한 그에게 3개를 주는 그리스도인들을 믿기에 나는 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5을 주는 것이 공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부담을 우리에게 거룩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를 자꾸 눈에 띄게 만드는 것은 내게 거룩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얘야. 하나님은 우리가 관대해지는 것을 배우기까지 하나님 당신을 닮을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요? 전부를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역시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원리는요, 주지 않고 취하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었다 깨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도는 주는 자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그리고 기꺼이 그를 향해 다가감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원칙이 있습니다. 우린 항상 씨를 뿌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둔다는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의 비판을 했다면 여러분은 더 많은 비판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판단했다면 여러분은 더 많은 판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옥수수를 심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단 하나를 심습니다. 근데 거둘 때는요, 수천 개의 심을 싹을 틔울 옥수수를 수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것보다 거두는 것이 많아지는 것, 이게 성경의 원리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근데 왜 거두질 못합니까? 심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심은 것보다 많은 것을 되돌려 받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하나님은 네가 더 많이 필요로 생각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든 나에게 심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배가시켜 줄 것이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씨 뿌리고 거두기.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구절에 대한 요점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항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요, 위대한 삶을 이 시리즈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 설교 기간 동안만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심는 자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람들 위에 빵을 비 오듯 내리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돌 한 무더기를 빵으로 변화시키거나 하나님이 하기 원하는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점심 도시락을 드린 그 작은 소년을 통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건네주는 제자를 통하여서 일을 하셨습니다. 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기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통해 일을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일하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듣기 거북한 얘기를 제가 자주 한 적이 있어요. 젓가락 올리지 마시라고. 그 작은 소년이 점심을 희생하자 그 결과 5,000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 삶 전체의 이익을 얻어왔습니다. 첫째는 부모들이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둘째는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는 스승이 있습니다. 나라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전장에서 생명을 바친 군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피 흘리고 그들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예배가 가능한 자유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부터 유익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명곡교회 가족의 일원으로서 지금 앉아있는 이 모든 것을 위해 비싼 비용을 지불한 성도들의 희생의 유익으로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작은 소년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점심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드렸습니다. 그들이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자신의 소유했던 것을 드렸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부모라면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이러한 일들을 자녀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고 그렇게 독려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직업을 얻어서 첫 번째 소득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전통입니다. 잘 가르치셨습니다. 나머지 인생 다 드리고 싶지만 나도 생활이니까 주님 이것으로 끝내요 라는 의미보다는 주님 이게 제 인생 전체의 가치예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 교회 비전센터 그리고 그 부지를 구입할 때 초등학생들에게도 제가 사실 저금 통장 나눠줬어요. 기억나십니까? 그게 뭐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액수가 아니라 태도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부모로서 옳습니다. 제가 위대한 삶을 건설하기 위한 시리즈를 설교하는 기간 동안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우리 명곡교회의 일원이시라면 여러분은 이 기간 동안 4가지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첫째, 몇 가지 기적을 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우리 교회에 왜 아멘이 없냐 그랬더니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아멘할 타이밍을 놓칩니다. 이란다. 이 시리즈가 설교되는 기간 동안 몇 가지 여러분의 필요한 기적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솔직하고 정직한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승진하게 될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나는 이제 은퇴했다 이거죠? 아내에게 승진 좀 하세요, 남자분들. 그렇죠? 승진이라는 말의 의미는 더 존중받는 사람이 되란 얘기죠. 가정생활의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질병의 치유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초과 이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승진, 기대하지 않았던 소득, 그런 기적을 보게 될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깊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수준에 있어서 전보다 더 깊은 단계로 여러분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은 따라오시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 닮음에 가까이 갈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저는 이런 기대를 안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도전받기를 원치 않거나
여러분의 인생이 확장되는 것을 원치 않거나, 그렇다면 이 시리즈가 설교되는 과정 동안 쉽지 않을 거예요. 위대한 삶의 건설이란 시리즈가 설교되는 기간 동안 저 사정 안 봐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시리즈 설교를 듣는 기간 동안 사단과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안 싸웠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진지해질 때,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의 친교에 대해 진지해질 때, 사단은요, 명곡교회가 이 일을, 성공하는 일을 치를 떨면서 싫어합니다. 식사하십시다 그랬더니요, 어느 교회는 첫날 하니까 30%가 오더랍니다. 그 다음에 10%가 늘더랍니다. 그리고 쭉 2주 동안 40%를 유지하면서 자꾸 괜찮나 기웃거리더랍니다. 내가 나를 조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미혹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축복의 일부가 되는 것을 절대로 싫어합니다. 사단은 위대한 삶의 건설이라는 시리즈가 설교되는 기간 동안 여러분을 미혹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접촉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일시해고를 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상상할 수 없었던 문제를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급한 수술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온갖 종류를 여러분으로부터 축복을 뺏어가려고 미혹하려 할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지 마세요. 지금 당장, 아니 다음 주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새 차를 뽑아가지고 왔는데 타이어 펑크가 나버려요. 그때 주님 이건 너무 빠른데요? 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단에 대해 유일하게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버탑니다. 그럼 우리는 떠나갈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삶의 건설이란 시리즈가 설교되는 기간 동안 기쁨을 경험하시는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라면 가감 없이 정말로 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그게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능력과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명곡 교회에 대해 항상 완벽하게 기뻐할 수 없는 몇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명곡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 가정 자체가 놀라운 만큼 영적 성장을 경험했다는 것을 진정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거두게 된 열매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열려있는 이 교회의 리더들 덕분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교회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저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멀고 얼마나 많은지요 라고 간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그리고 또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멀고 많은지 그 방향을 끊임없이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따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저의 점심 도시락이에요, 이것이 무슨 일일지라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 말씀드린 그 어린 소년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높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멀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더욱 정직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삶의 건설의 시리즈가 설교되는 동안 세 가지 반응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성장되고 무슨 일이 있든지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코로나 팬데믹은 모든 곳의 사람들을 베풀지 않으려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버리고 맙니다. 우리들 역시 그들을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흉통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개별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성도된 우리, 위대한 삶의 건설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적어도 보여지면 그들을 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돕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고통을 당하면요 대단히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전부가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뿐입니다. 제가 문제가 있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즉 물질 만능주의나 그 밖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성장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마저도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된 그 도시락에만 집착한다면 우리 모두는 손해볼 것입니다. 그러나 베풀고 성장하는 기쁨을 안 하시면 안 하시지, 베풀고 성장하는 그 기쁨을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뺏지는 마세요. 세계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명곡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하고 비전을 소유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역사를 만들고 전설을 남기는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기대하고 저이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세대에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저를 기억하게 할 무엇인가를 제 인생 가운데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저를 기억할 무엇인가를 제 생애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이 장소를 우리가 떠나고 난 오랜 후에도 남겨진 자들에 의해 기억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저는 여러분이 이런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위대한 삶의 건설이라는 시리즈를 그 설교를 듣는 동안 진짜 성장하도록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기적들을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간증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시고 난 이후에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